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큰 풍랑 속에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비유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풍랑 속에서의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3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5절 36절 말씀 보면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35절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은혜는 풍랑 속에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풍랑 속에 주님의 계획이 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훈련을 시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35절에 그날 저물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그럼 이 그날 저물 때는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가르치시는 그날, 가르친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이야기하는데 저물 때라 그런 거죠. 저물 때라고 하면 저녁 어떤 컴컴한 그런 시간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많은 양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겁니다. 저편으로. 그러면 이 제안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편은 좀 어디일까? 지금 배를 타고 가야 될 목적지가 저편입니다. 바로 지금 배를 타고 출발해서 가는 곳은 갈릴리 지방에서 저쪽에 바다 건너 맞은편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명칭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서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까지 가는 바다 건너 맞은편으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항해는 누가 하고자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누가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모시고 가는 것 같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모시고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고 목적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항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풍랑에는 예수님이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광풍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모습, 바로 풍랑 가운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광풍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그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광풍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또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계획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뜻을 쫓아나가는 순종의 광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3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 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배의 끝에서 무엇을 베고요?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베개를 베고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제자들이 깨웁니다. 왜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죽음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풍랑이, 그리고 물이 배에 많이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표현이긴 한데 조금 표현이 겸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3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서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어 이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가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며 다니셨습니다. 매우 피곤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배에 계실 때 갈릴리 지방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는 그 배에서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문제, 제자들에게 일어난 거죠. 고난입니다.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물이 차고 넘칩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에요. 배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갈릴리 환경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에, 발생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에 그리고 위험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고 원망 섞인 어투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다급해진 외침이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파악하지 못한 상황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원망 섞인 소리,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아들 향해 제자들은 원망 섞인 그러한 소리를 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선생님으로 부른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구주와 죄인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구세주, 나와 구주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단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내용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요?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붙잡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을 붙잡아야지 거기에서 안전할 수 있고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명령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명령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며 나가는 3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한다.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능력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광풍을 잔잔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풍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광풍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원하실까요? 어떠한 믿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실까요? 그 믿음은 인생의 어떠한 광풍도 주님께서 잔잔케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광풍도 주님께서 잔잔케 하신다. 주님께서 잔잔케 하신다는 그 믿음. 두 번째는 어떠한 환난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풍랑을 통해서 주는 큰 광풍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광풍입니다. 근데 그 광풍을,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잔잔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난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도와주신다, 일으켜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광풍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환경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 나갈 때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 바랍니다. 이 또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다시금 세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0절 4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말씀 보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까도 암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1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바로 세 번째는 풍랑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배를 탄, 광풍을 당한, 고난을 당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러나 우리 상황 속에서 오미크론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처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인생 항해를 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제자들, 바로 우리 공동체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공동체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는 거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구원자로 구세주를 믿지 않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있는데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이 생각하느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부분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풍랑 속에서 바로 주님의 모습을 올바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통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을 경험하며 나가는 겁니다.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선지자, 스승, 선생님 정도가 아니었구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구주시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바로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항해를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이미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잠잠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풍랑이 치고 광풍이 불고 배가 뒤집혀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나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광풍이 불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풍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앞에 광풍이 불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느냐,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영접했느냐,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이거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배에 내가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배는 자초되지 않습니다. 그 배는 주님이 이끌어 가셔서 광풍을 이겨나가고 잠잠해지고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목자와 양의 관계 아닙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를 따라 나갈 때 그곳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우리가 쉼과 회복과 공급을 받으며 나가는 곳, 바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힘든 소리, 사람의 소리, 매스컴의 소리,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놓으면 뉴스도 보고 또 인터넷 검색도 하고 또 인터넷 신문도 봅니다. 바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보다 조금 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영적인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따라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앞에 있는 광풍이 불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풍랑에서의 은혜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풍랑 속에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 나를 훈련시키는 계획이 있구나, 나를 연단시키는 계획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랑 속에서 누구를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 세 번째는 풍랑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 풍랑 속에서 주님은 어떠한 분인가, 나에게 어떠한 관계가 되는 분인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큰 풍랑하면 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풍랑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광풍의 두려움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풍랑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 세 가지를 한번 바라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큰 풍랑이 있고 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님 원하시는 훈련을 잘 받으며 나가는 아버지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배는 안전하고 우리의 공동체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선한 목자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는 그런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풍랑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풍랑 속에 주님이 계획이 있으셨구나,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계획이었구나,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것을 통해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물질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죽음에 접해 있는 그 풍랑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고 종국적으로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발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와의 관계,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풍은 떠나가게 하시고 어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또는 오미크론으로 많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예전처럼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며 우리 또한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더욱더 몸부림치며 나가는 환경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